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강추위가 찾아와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 감기가 걸려서 몸살하고 또 목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어제 병원에 갔더니 대기자가 5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아마 좀 추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들의 건강이 이 추운 절기에도 속히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고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리면 더 멋있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대강절 넷째 주일 사랑의 촛불을 밝히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합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한 주일인데요. 오늘 2시에는 해림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인원 그대로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오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축제 시간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성탄절, 내일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특별히 그동안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들 다 함께 성탄절 예배 참여하셔서 은혜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의 첫 예배자들. 무엇이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요즘 한국 사회에 오픈런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그 가게에서 명품 샵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빵집도요, 열자마자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들 보시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오픈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MZ세대들 요즘 명품을 좋아하는 한정판 사려고 이 오픈런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아주 큰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밤새 줄을 서서 오픈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뛰어들어가서 자신들이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탄절 또 목회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일날 성전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오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30분 전에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서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될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열정이 있는데, 주님을 위한 이 첫 사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에베레스트산에 처음 등정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로서 첫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도 기억을 하지요. 의미가 큰 것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 우주 역사에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이 날, 가장 먼저 주님을 예배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일까? 누가 주인공일까?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 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구약에부터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오시지 않을까, 그들이 가장 먼저 예배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정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처량하고 어쩌면 쓸쓸한 목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오시는데, 그 주님을 가장 먼저 예배한 사람이 바로 광야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추운 유대 땅,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에서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늘 가난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비천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비천한 사람들을 성탄의 첫 예배자로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첫 성탄을 체험한 그 뜨겁고 생생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매년 반복되는 성탄 예배, 성탄 행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예배자, 이 목자들이 경험한 성탄 체험을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성탄 예배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만이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 나올 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성탄 우리 해림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 이 성탄의 축제가 성탄의 체험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체험이 중요하죠. 이 성탄도 여러분이 체험적 성탄 신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해외 선교를 다녀오면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랑 가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이 전도할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영적 힘을 경험한 청년들은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의료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한 20명 같이 가고 제가 지도 목사로 갔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봉사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신앙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1년에 한 주 주어진 그 휴가를 반납을 하고 주님을 위해 의료 선교를 매년 하는 겁니다. 20년째, 25년째. 그 현장에서 받은 체험 때문에 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한 여행이라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체험이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역사하심과 거룩함을 우리가 체험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에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 체험에 우리가 처음 묵상할 것은 왜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성탄절이 됐을 때 성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성탄절 장면을 그리니까 배역들을 이제 받을 때 기대를 합니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배역을 주실까? 우리 전사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까? 제가 어떤 역할을 받았을까요? 제 얼굴상 주인공을 맡아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이 또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목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박사들 막 복장도 화려하고 뭐 손에 보물들 들고 있는 거 얼마나 멋져요. 천사들도 얼마나 예쁩니까? 막 치장을 하고 뭐 머리에 뭐 하얀 가운도 있고. 목자는 없어요. 뭐 복장이라는 게 그냥 평소에 입고 있던 거 입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주고.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역할도 있는데 이 목자를 주시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자가 최고구나.
성탄의 그 첫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성탄의 첫 예배자로 목자들을 택하셨는가? 그들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들이 처음 예배자로 왔으면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정도는 되는 사람이 처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들은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고시간데 이렇게 비천한 저희들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먼저 초대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 주시는 말씀,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 지식, 경험, 돈, 권세,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은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니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저를 주님의 성탄 첫 예배자로 삼으시다니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성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겸손을 명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겸손에 대한 클래식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영광이며 구원의 신비가 무엇이라고요?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영적인 세계의 위험 앞에 엎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겸손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구원의 진리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 신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낮아짐의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가장 약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낮아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신 장소가 어딘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오셨죠? 네,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말구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신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말구에 오셨죠. 말과 양들이 있는 누추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성탄, 우리 예수 탄생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면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성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로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문이죠? 겸손의 문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기념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구유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성경이 있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요, 죽기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급진적 겸손, radical humility라고 합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탄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휴밀리티라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참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와 사망, 죽음과 사단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비참함에 처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급진적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탄을 통해, 목자를 택하심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기로 결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이셨습니다. 또 하나 목자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소명으로 여기고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밤에 밖에서라는 말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내도 밤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포근한 쉼을 쉬죠. 근데 목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밖에서 밤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제가 3, 4단 백골부대 군목으로 사역할 때 추억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장병들이 너무나 춥고 힘듭니다. 강원도 철원은 가장 추운 곳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DMZ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 우리 장병들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으로 사역할 때 뜨거운 복음의 전투식량 초코파이하고 또 캔커피 따뜻하게 데워서 가져다가 전해주면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밖에서 지금도 우리 장병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경찰, 또 소방관 분들도 마찬가지죠. 밤에 밖에서 일하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 시장에 새벽 2시부터 나오셔서 불을 피우고 장사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목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밤에 밖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그들의 고생이지. 그러나 주님은 목자들의 중심과 충성과 헌신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양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양도 소유할 수 없었어요. 땅도 없었고요. 베들레헴의 부자 사람들의 양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대충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에 밖에서 그 양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질 제물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주님이 영광 받은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요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묵묵히 힘들지만 그 현장에서 견디며 일하는 것, 모두 거룩한 일이고 목자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위대한 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성탄 예배자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목자의 겸손함과 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성탄의
체험을 주십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것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목하게 될 것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 기뻐할 것 같은데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습니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험은 늘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의 엥겔로스, 이 천사들이 그들을 감쌌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 이 주의 영광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며 예배에 깊이 들어갔을 때도 이 쉐키나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첫 반응은 뭔가 하면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당연히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주의 영광, 쉐키나가 그 빛을 비추었을 때 그들은 성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깊은 두려움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는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있으셨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져야 되는 희생이 있으셨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쉐키나, 이 쉐키나가 우리 여러분의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도 비추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때 10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쉐키나를 경험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라.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에게 전하노라. 성탄절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탄이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성탄에 오신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첫 번째는 구주라는 사람, 구주가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세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준 분이라는 사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것은 구약에 예언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모든 죄와 어둠을 바꿔주실 분. 세 번째는 뭐예요? 주, 큐리오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의 주님.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주, 그리스도, 주. 그렇죠? 소테르, 크리스토스, 그리고 큐리오스. 그 아기 예수님이, 말고 오신 그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열렸고 영생과 천국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그 성탄 체험을 경험한 후에 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천사들의 찬양인데요, 우리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복음이 실현되었을 때, 복음이 체험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뭐라고요? 사람들에게는 평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을 체험한 그들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그들은 17절에 보면 그들이 경험한 성탄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성탄은 우리와 인류의 운명을 바꾼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이 목자들의 체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뜨겁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오고 우리에게 행하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성탄의 은혜, 또 오늘과 오늘 성탄 축제, 내일 성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목자들에게 주셨던 쉐키나의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 또 성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목자들로 겸손하게 주님 맡겨주신 그 자리를 거룩한 일로 성직으로 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목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쉐키나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목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주님의 음성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들으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의 겸손과 충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성탄의 예배자로 선택받았던 목자들처럼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성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